오직 예수님, 오늘도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 또 인류가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통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의 말씀 보면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이나 또 시가서나 예언서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고난의 시인데 그 고난의 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왕이었지만도 그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주간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애언이 어떤 애언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애언은 육체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그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또 입술을 삐죽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면서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고 삐죽거림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러한 멸시천대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대단하고 세상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들이 비웃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웃고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조소하다, 멸시하다, 알기 힘들게 말하다, 흉내를 내다, 나아가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철저하게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알기 힘들게 하는 말로 흉내까지 내보면서 그 비웃음, 수치를 당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그 무수한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침뱉음을 받고 또한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당하였지만은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수치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다 찢어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또 그 옷을 찢기고 다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침을 뱉으면서 또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흉내까지 내면서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입었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그런 멸시천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런 멸시천대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로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의 수모를 다 당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5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자, 예수님께서는 멸시천대를 받으시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홀로 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결국은 다음 주일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몸이 좀 편해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은 그 멸시천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언어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말로 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마음에 후벼 파서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체스터필드는 손해는 모욕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잊혀진다.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금방 잊을지만은 말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서는 얻어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모욕받는 말은 영원히 남아있다. 동일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수치의 고통을 인격적인 모독을 또한 정신적인 모욕을 그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러한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죄사함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고난의 예언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보는 자들이 비웃고 삐죽거리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듣지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함께 사역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셨다. 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 늪에서 계속 헤매게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시름소리에 간구하는 것도 듣지도 아니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는 히브리어어는 아자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절하다, 떠나버리다, 포기해버리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도 거절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는 거절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리셨고 또 상관없다고 포기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폐륜하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은 자기의 부모들의 몸 아픈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케어해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멸시천대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간구하는 시름소리도 듣지 아니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육신은 우리나라로는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를 의미하죠.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암흑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4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소리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했다. 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아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슬픔,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자,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죠.
블루홀에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블랙홀은 원자, 조그만 원자만 갖고 있다고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서 모든 물질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간 것이 블랙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하셔도 외면하셨다. 절망의 늪, 저주의 늪에 던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6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좀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예언 첫 번째는 뭐예요? 보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삐죽거림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셨다. 철저히 외면당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온몸이 망가지도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멸시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정도로 몸이 망가져버린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 보면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멘. 다윗의 고난의 시인인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뼈가 어그러졌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애언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졌으며 나는 뜻을 보면 파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누다, 분리되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졌다는 뼈가 이렇게 완전히 꺾여서 나아갔다는 으스러져 버렸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팔을 벌리고 뼈가 그렇게 나눠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의 모습을 보면 로마 군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7장 29절로 30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또 27장 3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온몸이 뒤틀리고 온몸이 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이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살았다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나이가 62세인데
바로 딸을 결혼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심정마비로 갔대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평상시 건강관리를 안 해서 갔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머리가 띵 하더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잠은 괜찮겠지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양쪽 다 뇌경색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쪽이 마비됐대요. 말도 어눌하대요. 그 목사님은 산악자전거를 탑니다.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음식도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필요한 거 아주 소량으로 먹고 그런 건강관리를 했으면서도 쓰러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해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한번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몸에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